23장 26절부터 4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예전부터 예정되었던 외부 집회가 강사로 가셔서 오늘 출타 중이신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불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여기도 뜨거운 불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별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고, 또 마태복음 중심으로 왕의 십자가, 그리고 마가복음 중심으로 고난의 십자가,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십자가는 자비의 십자가라는 주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하죠. 자식을 볼 때 아버지는 내 자식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머니는 내 핏덩어리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프면 어머니도 아프죠.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 대하듯 하는 사랑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이 말은 성경의 히브리어 개념으로는요, 어머니 자궁과도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긍휼, 불쌍히 여김,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컴패션은 높은 위치의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아끼듯 하는 그 사랑이 컴패션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이 컴패션의 가슴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가슴으로 병을 고치시고 그 가슴으로 귀신을 추방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살펴볼 누가복음은 자비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로우심, 이것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셔. 주님이 자비로우셔. 너도 자비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도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하나님 자비의 절정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나아가 목숨을 던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잃은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는 이야기. 그리고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렘블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탕자의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각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묘사된 아버지의 모습이요, 눈이 짓물렀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매일같이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이 짓물려 가지고 멀게 되었어요. 이젠 초점조차 없는 아버지의 얼굴로 그를 안고 있어요. 돌아온 아들을 두 손으로 감싸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자비가 십자가를 통해 절정을 이루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34절 말씀을 볼까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군인들이 희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스스로 구원해 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순간 저들의 죄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목이에요. 정치적인 처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거기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런 억울하고 모욕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중보하십니다. 저들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게 그 초점이 넘어가죠. 39절 말씀 보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43절까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방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 한편 강도를 구원하세요. 한편 강도를 붙들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알아보는 그 한 남자를 주님은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 커다란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지진의 상황을? 그때 상황을 말해주는 여러 장 사진이 막 나왔었거든요.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진 한 컷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딸이 죽었어요. 깔려가지고요. 죽었는데 그 딸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딸을 손을 분명히 죽었어요. 목숨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딸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놓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 한 강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자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비의 십자가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컴패션,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이 단어와 반대어가 뭘까?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무자비함일까요? 잔인함일까요? 악랄함일까요? 어떤 칼럼에 이런 표현을 봤어요. 우리 사회는요, 점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이제 표정과 말이 아닌 이모티콘 하나로 그냥 표현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어떤 전달이 안 돼요. 메말랐어요. 학폭이 문제잖아요. 학폭이 요즘 문제인데, 학폭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공감 능력의 결여예요. 공감 능력의 결여.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게임을 해도요, 막 죽이는 거예요. 막, 그죠? 죽이는 게임. 막 혈흔이 낭자되고 막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그러다니까 도덕적 죄책이 없어요. 사람을 때리고 하는데도. 내 행동이 저 친구에게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든 일일까를 공감하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상실될 때 단순히 그 무공감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상대를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 경쟁의 대상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입시 제도가 그렇고 공부하는 제도가 그렇고 경쟁자로만 보여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코드는 경쟁을 뜻하는 컴피티션이라. 컴피티션. 경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컴피티션. 그러니까 컴패션하고 같은 어원인데요. 다른 거예요. 컴패션의 반대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컴패션의 반대어는 잔인함이 아니에요. 컴패션의 반대말은 컴피티션이에요. 경쟁이에요. 그 대상을 컴패션, 자비로움으로 보는가, 그 대상을 컴피티션, 경쟁자로 보는가, 그거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공감,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 경쟁의 대상, 분노의 대상, 복수의 대상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그런 희생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컴패션의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배된 마음은 컴피티션이에요. 컴피티션. 경쟁.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성전에 와서 상을 막 뒤엎고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아니 이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예수님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는 경쟁자로 보았다는 거죠. 왜 우리 사업장에 와가지고 행패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할 모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실행한 거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자기들의 이해관계와는 동떨어진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면 우린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알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알아볼 수 있죠. 예수님 패션이 다른데. 아니요. 청바지 입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보이는 분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보이는 예수, 작은 예수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는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계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금액이에요. 금이니까.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에서 컴패션, 여기서 불쌍히 여겨 놓아 주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이게 컴패션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죠. 왜 내 돈 안 갚냐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갚겠다고 애원해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오게 가둬버리십니다. 그러자 주변에 보다 못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버리죠. 당신이 탕감해준 그 사람이 자기 빚 탕감 안 했다고, 자기 빚 안 갚는다고 오게 가뒀다고. 그래서 그때 주인이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다시 오게 가두고 이런 말을 하죠. 33절 말씀 볼까?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왜 용서 안 하니? 너도 용서해. 은혜를 입은 자, 자비를 경험한 인생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그 자비로 초청하신 주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이요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철저히 피해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피해자로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교자 들어보셨어요? 누가 순교자예요?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의 순교자예요.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의 순교자예요. 카타콤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이 많은 순교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마지막을 보십시오. 억울할 때가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에는 세상적인 시각이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순교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최근 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결말을 놓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결론이 너무 흐지부지했대. 막 잘 가다가 마지막에 멋지게 성공하거나 복수하거나 이겨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후련한 결말을 좋아해요. 못된 것을 누르고 이기기를 원해요. 권선징악. 자기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악한 것들은 다 내 눈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 깡그리 다 없애버려야 돼. 그게 좀 보고 싶어. 마지막엔 그래야 돼. 사람들은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다못해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절대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죠. 왜요? 복수의 희열, 복수의 통쾌함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는 이런 희열이 없습니다. 통쾌함이 없어요. 그냥 누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패배처럼 여겨져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끝까지 피해자고요. 끝까지 실패자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어요. 오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어요. 끝까지 피해자고 끝까지 실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순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틀렸고 이것만이 옳다는 전제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뭐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기독교 외 다른 종교에는 전혀 구원이 없다. 그 메시지 자체가 배타성이죠. 그래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싫어하고 핍박하죠. 예를 들어 출근길에 예수천당 불신족 이야기하고 외치면 사람들의 저항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면 더 미워할 수 없다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면 이 분노의 불길이 꺼져버립니다. 실제로 일제시대 때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 시신을 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믿는 크리스천만이 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해냅니다. 이때요, 분노는 사라졌어요. 희생의 고마움에 마음을 그들이 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의 배타성은 저항을 낳죠. 저항을 낳습니다. 진리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연결되자면 희생이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항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녹아들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분노했어요. 예수를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고 열받죠. 유대인들이 정하고 돌을 듭니다.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근데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외쳐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히려 돌을 들어 죽이는 그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 현장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도자 바울로 변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는 그의 가슴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창과 칼을 받아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 일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4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사람이 진짜였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요. 뭔가 잘못되었다. 이분이 진짜였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 부르셔서 이 은혜와 자비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전달은요, 내가 희생을 통하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비의 십자가는 내 자비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순교이지만 삶의 순교도 순교 아니겠어요? 요즘 시대는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애완견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못한 것 같아요. 막 어떤 사람은 요즘 유기견 보관소에 사람들이 막 간다죠 하잖아요. 유기견이 불쌍해가지고. 유기견도 보호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유기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습니다. 유기된 영혼이 많은데 유기된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주님의 컴패션, 예수님의 자비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자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억울함에
여전히 서운함에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걸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를 통하여 자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자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그 자비 안에서 새로운 십자가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의 고백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